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함과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기를 모두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을 텐데, 그럴 때 왕궁 건물은 왕권의 핵심입니다. 그 말은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에 따라 그 나라 왕의 권위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 이왕도 솔로몬을 찾아왔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감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건축물을 보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성을 더 높게 보이려고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더 멋있고 화려하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살펴본 유다왕 여호야김도 나라가 안팎으로 위태로운데도 백성들을 동원하여 왕궁 건축에 힘썼습니다. 그것은 왕궁을 화려하게 지음으로 왕의 권위를 높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라고 왜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애굽 바로 왕의 딸을 데리고 왔고 아직 제대로 거처할 집도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신과 아내가 거주할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런 후에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왕궁 건축에는 13년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왜 성전은 7년인데 왕궁은 13년이 걸렸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짓는데 온 힘과 역량을 다 쏟아붓다 보니 왕궁을 지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가진 신앙과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서야만 그 다음 나라를 이끄는 일이나 가정을 세우는 일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왕궁을 세우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세우는 자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끼며 그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한다면서 어떻게 권고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히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먼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먹고 사는 것과 왕권을 세우는 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움으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라고 하였습니다. 2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이 왕궁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솔로몬의 왕궁의 내역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둔 것이겠습니까? 여호야김이 지은 왕궁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데 왜 솔로몬의 왕궁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를 통해 성도들이 신앙의 집을 지을 때도 이와 같이 지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절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 왕궁의 모습은 크게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최고급 건축 재료인 레바논 나무로 짓고 큰 돌로 기초석을 깔고 하는 것이 큰 공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세 부리지 않고 제대로 바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있어야 할 때 기둥이 있고 들보를 놓아야 할 때 45개의 충분한 들보를 놓았습니다. 기초석을 놓아야 할 때 돌을 깎아 기초석을 놓았고 요소요소에 있어야 할 재료들을 제대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왕궁은 생활하는데도 매우 쾌적하게 만들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창문을 서로 마주보게 했기 때문에 그 방에는 하루 종일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이처럼 튼튼하고 또 기능적이며 쾌적하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집 역시 이와 같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신앙의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집도 이와 같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언제 나타납니까? 그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집에 시험과 역경이 다가올 때를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해 왔던 자는 그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넘어갔던 자들은 역경과 시험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신앙의 집을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얼마나 순종해 보셨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얼마나 참아 보셨습니까? 섬기라 얼마나 섬겨 보셨습니까?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초를 튼튼하게 집을 짓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바른 신앙의 집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석이 있어야 할 곳에 기초석이 놓여 있고 들보를 놓아야 할 때 들보가 정확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믿음의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합니다. 믿음의 집이 어떠한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바르게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